자, 오늘은 치유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고 또 타이틀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거의 많이 아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또 이제 뭐 유튜버로도 또 매출도 한뭐 아무튼 한 1,000억 매출하고 있는 그런 부부가 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무속인들 경쟁 대회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무당들이 막 서로 잘 맞추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였냐 뭐 이런 거 맞추고 요즘 무당도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여자분이 이 사람이 이름도 완전 기독교 이름이잖아요. 예. 저번에 그 무속인들 나와가지고 그 이렇게 연애하는 무속인들끼리 이렇게 연애하고 뭐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거 봤더니 한나가 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방송에서 보니까는 한나 한 명이 다른 한나한테 찾아가서 저는 목사님이 이름 져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도 목사님이 이름 져주셨는데 그러면서 무속인 둘이서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번에도 이제 요번에는 무속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인이신 그분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날짜를 정해놨다. 그래서 안락사로 저 해외에 가서 그 법으로 허용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의료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사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 이제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내가 갈 날짜를 내가 정해서 난 가려고 한다. 이제 이랬는데 부속인이 딱 답을 줬어요. 예.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2년만 기다리라고. 2년 후에 웃음소리가 들린대요. 신께서 말씀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2년을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분만 그렇습니까? 그분이 웃기십니까? 우리한테는 안 옵니까? 예. 별의별 사건,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시달리는 일, 뭐 미운 일, 막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막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도 왔을 뿐이고, 그분은 오랫동안 그게 왔는데 해결을 못해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계셨고, 끝내는 무속인이 뭔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에 의지를 해야 될 만큼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신 거겠죠. 또 예전에는요,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가 미워가지고요, 제 앞에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더라고요. 와, 영화로 한 편 찍으면 대상 받겠어요. 그냥 얼마나 화가 진심으로 났는지 막 바들바들 떠는데 눈빛이 진짜로 이제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는 경우가 가끔 오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도 스스로 못 빠져나올 정도로 답이 딱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이분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분이라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히 생각을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복음에 반응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그건 목사님 얘기고 나는 내 길대로 내가 경험한 게 맞아. 내가 겪은 게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거기에 꽉 묶여서 평생을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게 보니까요, 이렇게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 그냥 가십처럼, 에휴, 저 사람 못돼 처먹었어. 내가 알아,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엔 시험이 들들었어요. 근데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일수록, 예,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일수록 진짜 미워해요.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악을 진짜 미워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조금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진짜 미워하는 그분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아예 그 짓을 하고 사는 사람보단 그거는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미워하는 분이 좀 낫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둘이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자기가 주권자예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누려지니까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어딨어, 뭔가 정리를 해줘야지,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요, 교회에서 막 광고합니다.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막 이러면서 광고하고요. 예,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거든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실이 누려져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자, 틀린 치유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해요. 심지어는 저도 가끔 실수해요. 예. 그게 뭔지 한번 정리를 오늘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틀린 복음을 얘기하세요. 어떤 게 틀렸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래요?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꿈꾸던 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신비주의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께 내가 실현시키고 싶고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도 기도하고요, 막 깔깔깔 웃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엉엉엉 울면서도 기도하고요, 뭐 주여 3창도 하고 5창도 하고 1000번 해야 되면 1000번도 하고, 예, 심지어는 다락방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막 훈련 받고요,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캠프 나가고요, 모든 걸 해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던 그날이 오기 위해서.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비슷한데 틀린 복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전도 캠프 나갑시다, 믿음으로 헌금합시다, 막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예요. 뭔지 잘 아시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 박애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불쌍해, 얘네들 현장이 너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러면서 도와줘야지. 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저번에 욕하더라, 온통 그러면서요. 이게 복음보다 사람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면,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이게 나쁜 거냐?
당연히 귀하고 좋은 거죠, 박애주의가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흑암은 못 꺾어요. 지금 치유 사역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못된 사람보다 못된 사람보다 정죄하는 사람이 좀 낫다니까요. 정죄하는 사람은 그 짓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짓은 안 한다 이래요. 또 세례 요한은요, 뭔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정의로워야 되고 올바러야 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난 속이지 않고, 그런 분들이 결정적일 땐 속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안 믿으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움으로 할 수 있다면 율법이 거짓말이죠.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되게 정의로운 분들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다 들키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다 정의롭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자꾸 정의롭지 않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막 말하는데, 그분이 제일 안 정의로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남들이 다 욕하는데 자기는 정의로운 거 막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분 딴에는 그게 귀하다고 여겨지는 건데, 그게 귀한 거라니까요. 예, 나쁜 게 아니라 귀한 건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안 돼요. 치유사역. 지금 이게 사역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 또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 아니면 전도하는 분들, 그 다음에 복음 전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게 뭔가 색깔이 힘이 이게 섞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한테서 이 성령의 역사들이 막,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처럼요,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하고 친하고, 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인정받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그 목사님 설교 잘해. 예,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교회 최고야. 이런 식으로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뭔가 비슷하고 좋은데 자꾸 뭔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삼성이 더 잘합니다. 그건 복지센터가 훨씬 더 잘해요. 맞죠? 그건 서비스하는 기업이 훨씬 잘합니다. 고객 만족 센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되게 좋은 건데 틀린 복음이에요. 오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릇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사회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가 섞여 있으면 이상한 게 전달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망할 만큼 못 누리진 않거든요. 복음인데 딴 걸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복음이 전혀 안 보여요.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왜 기도 수첩 안 하니? 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앉아있으면 돼, 안 돼? 죽으면서 기도 수첩해. 그러면은 복음이 느껴지십니까? 율법이 느껴지십니까? 맞잖아요. 입은 복음을 말하는데 전달은 딴 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뭔가 박애주의가 전달되고요. 뭔가 정의로움이 전달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꾸 그 사역자만 만나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흑암이 꺾이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본인은 혹시나 좀 괜찮을지 모르겠고 본인은 나중에 치유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이분들이 사역한다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은 안 들리고 이 사람 안에 있는 다른 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시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예수님 그러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현장은 성급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골방으로 들어가던, 그걸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던, 그걸 붙잡고 자기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던, 이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대박이네, 이거 가서 말해야 돼, 이러면서요, 복음은 안 누리고 자꾸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말하지 마, 너희 먼저 믿어.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요. 성급해도 좋아요. 내가 누리면서 해야 돼요. 그죠?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뭘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나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는 사랑의 교회에 계시던 분들도 와 있으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시던 분들도 와 있으시고, 원래 경인교회에 계시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랬던 분이 나갔다가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요,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냥 시스템이었고 습관이었고, 근데 자꾸 그런 거를 주장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옛날 방법, 옛날 고집, 여기에 자꾸 묶여 있는 거예요. 옛날 경험. 그러면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나 현명함이 있으면요, 미래가 예측이 돼요. 예,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 요번에 요 부서를 만들어서 요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지금 흐름이 지금 빨리 요 사업을 시작하면 정부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돈벌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센스 있는 분들. 그죠? 패션하는 분들도 보니까요, 올해는 이게 유행하겠네, 그래가지고 그거 쫙 뽑아냈는데 막 대박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은사나 현명함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저렇게 하다가 저거 사고 날 텐데, 저거 저렇게 하면은 안 될 텐데, 내가 인생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 봤는데 저거 저 둘이 만났다가 저거 사고나. 그게 맞아요. 맞는데 사실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자꾸 사실만 주장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요, 빌립 집사 아시죠? 예, 7집사 중에 그 빌립 집사의 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들리겠다고 하니까 빌립 집사의 딸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어찌하여서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어서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느냐. 나는 죽더라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온 성도가 울면서 바울을 말려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바울을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베드로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은사나 현명함으로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이 빠르시고 뭔가 이렇게 훤히 미래가 보이는 눈이 열린 분들이 자꾸 실수해요.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현명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랑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말로 뭔가를 주장하는데 틀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열심과 동기로 경쟁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도 귀한 마음이잖아요. 남들은 아이고 감사하네, 밥 팔았네, 나도 좀 얻어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럴 텐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리더십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밀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도 팔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팔고 나니까 정신 차려졌어요. 반은 감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팔았을 때도 네 돈이고 안 팔았을 때도 네 건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냥 반만 낸다고 하든지 안 내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왜 굳이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자기의 동기로 자꾸 교회당 안에서 경쟁해요. 막 누구 미워하는 걸 막 풀지를 않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전 복음 누리고 다 품으세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흑암 꺾이고 여러분 인생에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 뭔가 복음인 다 깨달았고 복음 누리는데 뭔가 내 인생에 왜 전도문이 안 열리지? 뭔가 내 인생에 성령이 나를 언제 역사하셨지? 성령이 나한테 언제 인도를 하셨지? 생각해보면 이게 한 3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그러지? 그러고 있다면 어딘가에 걸려 있어요. 근데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막 우리 원래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요.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1차 합숙 갔다 왔을 때 막 전도문 열리고 그랬잖아요. 1차 합숙 가서 4박 5일 그거 훈련 받았는데 막 현장에서 전도문 열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15년, 20년 막 이렇게 됐는데 전도문이 안 열려요. 그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의 현장은 어떠냐면요. 급증하는 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우울증이죠. 뭐 우울증 걸린 사람 사역을 해보기도 하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그래도 하루 이틀쯤은 우울증 걸려보지 않으셨습니까? 일주일도 걸려보고 뭐 한 달도 걸려보고 그런 적 있잖아요. 뭐 걸려보면요 너무 죽겠어요. 뭐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러니 그거를 1년, 2년, 3년 그러면 우울증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세계관이 우울증을 바탕으로 세계관을 다시 형성해요. 그러니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걸 그 우울증의 세계관을 깔고 복음을 믿더라고요. 그러니 복음 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 은혜를 받고 주일날 교회를 나온 사람이 저한테 예배 시간 안에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뭐라고 나중에 이게 시간에 예배 시간이에요. 보낸 걸 나중에 봤더니 시간이. 근데 보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성가대 찬양하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 역사해서 찬양이 영권 있게 하니까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속아가지고 저렇게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왔잖아요. 근데 세계관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율법이나 전통을 싫어해요. 막 뭔가 율법이나 전통이나 뭐 누가 권위를 부리거나 그런 건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신비주의 좋아해요. 뭔가 느낌으로 오는 거. 신비주의나 은사하는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분위기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요 따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나 전통은 싫어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안 들으면서요,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사기치는 사람한테는 홀랑 따라가 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어떤 사역자가 야 와 막 그러면요 막 가요. 다락방은 잘 안 오면서.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게 뭔가 감각과 느낌에 끌려가는 병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병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느낌에 끌려가요. 이거 나중에 한번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볼 내용인데요. 제가 하루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뭐고 나발이고 나 오늘은 빨리빨리 끝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근데 수요일이에요. 수요 예배는 가야 되잖아요. 교육자니까 직업상. 그래가지고 진짜 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야지 이래가지고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마음문 닫고 귀도 닫고 있는데 막 귀를 뚫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놓칠 사람 막 적고 은혜 받고 막 집에 오면서 막 읽으면서 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게 수요일인데 금요일 날 갔더니 그 다음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핵심을 듣는데 뭐 완전히 뭐 저를 과외해 주듯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주일날 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하나님이 뭐 은혜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리하고요. 야 이제 흐름이 생겼구나. 내가 흐름을 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그 다음 수요 예배를 갖겠습니까? 아무리 적는데도요, 적기는 적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은혜가 안 되지? 그래서 아니야 임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끝까지 축도 다 끝났는데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날 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오늘 이게 또 내 운명이 또 시작되나 뭐 이랬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줘야지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받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맞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받아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성령의 내주도 주셨잖아요. 인도도 주셨잖아요. 역사도 주셨잖아요. 기도도 사용하라고 기도도 주셨고, 예수 이름도 주셨고, 이걸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주셨고, 함께 하시는 것도 주셨고, 7번 넘어져도 괜찮다 이런 약속도 주셨고, 은혜로 주신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느낌이 와야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성령으로 내주한다고 약속한 거를 15년 전에 들었으면 그때 이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뭔가 짜릿하게 와야지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무당 비슷하게요. 아, 오늘 은혜 받았지. 막 이러면요. 막 짜릿짜릿해서 무슨 콘서트 갔다 온 사람처럼 이래야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럼 반대가 더 문제예요. 그런 건 은혜 받았으니까, 짜릿해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반대가 문제예요. 오늘은 왜 은혜가 임하지 않지? 은혜를 다 줬는데 은혜가 없대요. 아니, 그 뭡니까? 다이아몬드 한 100캐럿짜리를 선물로 줬는데 감동이 안 된다고 은혜가 없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정신병이 뭐냐? 느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씩, 100만 원씩, 아니면 5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건 하나도 안 고맙고 제비족이 장미꽃 하나 줬는데 막 느낌이 너무 감동스러워. 이런 식이에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과 축복과 응답이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기도 수첩하는데도 느낌이 없지? 오늘 예배하는데도 왜 이렇게 느낌이 없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원래 정신병자들이요, 하루에도 감정이 12번씩 바뀝니다. 좋았다가 확 떨어졌다가 그 느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좀 정신병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낌에 자꾸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느낌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그래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걸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주셨는데 계약서 보고 기뻐해야지 자꾸 계약서도 없는데 저 집은 내 집이야 막 이러면요. 그 정신병자예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예, 약속을 붙잡고 실제로 은혜로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해서 누리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 지금 암뿐만이 아니라 불치병이 너무 많아졌죠. 여러분, 이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결국은 어디에 데미지가 옵니까?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몸에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이걸 다 풀어버려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치료됩니다. 네 번째는요, 제일 심각한 병 중에 하나죠. 마약, 술, 중독,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는 절대 율법으로 안 됩니다.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다 뺏는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예. 그래도 그걸 했는데 되는 아이는 되게 건강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피규어, 예. 애들 장난감을 막 CEO 이런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도 수요일 날도 얘기 드렸죠. 어떤 CEO 방에 들어갔더니 많은 로봇 태권브이 있는 거 1억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돈 엄청 벌었는데 어릴 때 못 해본 거. 예.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요번에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엄청 비싼 막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운동화 이런 걸 한 80켤레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연예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운동화 친구가 신었는데 너무 신고 싶었대요. 예. 근데 이제 막 돈을 버니까 운동화를 엄청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뭔가가 마약이 됐던 술이 됐던 다른 도박이 됐던 게임이 됐던 뭔가가 중독이 된 사람이 복음을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예. 금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들이, 제가 아는 모임이 그런 모임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마다 장로님들이 짠 하면서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분들은
복음을 완전히 누리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러면서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절대 안 가고 항상 금요 기도회 와라. 거기 가면은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단체로 딱 뭔가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성령이 인도하셔도 야 이거 뭔가 인도받기 싫은데 이런 나온다니까요. 지금 현장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새벽에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마지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번에는 어떤 전도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알겠다고. 예. 어쨌건 간에 현장은요. 뭔가 그런 게 꽂히고 느낌이 오고 괴롭고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치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치유는요. 너무 쉬워요. 이 치유가 된 사람은 아니 이렇게 복음이 쉬운데 그러는데 안 된 사람은요. 도무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래서 도무지 모르겠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하나를 드러내게 하면서 치유되게 하세요. 그 여정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때 성령은 치유하시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이제 치유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적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리듬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처럼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거 하고 있었잖아요. 육신적의 삶에 현장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리듬이 엉뚱한 리듬 막 힘들면 무당 따라가고 그다음 귀신 꿈꾸면은 막 내가 아무래도 믿음이 없어서 귀신 꿈이 꿔지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 자꾸 내가 요즘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 꿈꾸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귀신 꿈꿔도 그리스도가 끝냈어 이러면 되는 건데 육신적인 삶에 자꾸 문제가 있고 이 삶의 리듬이 자꾸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를 자꾸 하는 리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달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의 리듬과 금요일마다 모여서 짠하는 모임을 지속하는 모임과 그 리듬의 끝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요 정신적 삶에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영적 임마누엘이 안 누려지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염려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사람의 모든 축복도 염려예요. 예, 염려를 발판으로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염려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그럴수록 염려는 해결 안 되고 껍데기만 바꿔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혹시나 어이구 살았네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더 어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나 중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한 번만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한 번만 우리 아들 막 여기 붙여주시고, 한 번만 요번에 잘 되고, 한 번만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날 서포트해 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답을 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죄의 과거 끝났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상처, 열등감, 어려움 당했던 거, 모든 거에 여러분은 오직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게 절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제가요, 제가 몇 살 때였더라? 5살 때였나?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어딜 가시다가 차로 가전제품을 싣고 가는 리어카를 들이받으셨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졸지에 우리 집에 막 칼라 TV부터, 아직 칼라 방송이 안 나올 때였어요. 칼라 방송이 안 나오는데 칼라 TV를 몇 개를 갖고 오셨어요. 다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찌그러진 거 이런 거 다. 그래가지고 칼라 TV를 틀어놨는데 이게 이제 화면 조정 시간 옛날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칼라로 나왔다가 흑백으로 나왔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칼라 TV를 이제 처음 시도하려고 이제 시험 방송을 막 하는 때였거든요. 근데 맨날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로 동물의 왕국이 나왔는데요. 뭘 봤냐면 암사마귀가 이제 교미를 하고 숫사마귀를 잡아먹는 건데, 그게 이제 동물의 왕국 나오는데 칼라로, 근데 소리가요 빠각 빠각 그러면서 그걸 뜯어먹는 게 소리까지 들리는데, 어릴 때 제가 너무 놀랬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20몇 살 때 교회 성전 건축 헌금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형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노가다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 노가다를 하러 갔거든요. 일당 15만 원인가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헌금하려고, 청년 때.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맡은 일이 뭐냐면, 이제 아파트 공사 현관문을 드릴로 이렇게 뚫는 아저씨의 뒤를 이렇게 전깃줄 감기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풀면서, 근데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고 복도가 길게 돼 있는, 두 개만 있는, 엘리베이터 있고 양쪽에만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복도가 길게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는 계단이 2개밖에 없어요. 저 끝까지 17호인가까지 있는데 이제 계단은 2개밖에 없는데 아직 이제 공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아예 없고 그냥 콘크리트만 돼 있는, 그 정도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들을 뜯는 아저씨를 따라서 이제 이걸 풀고 올라가야 되는데 1호부터 17호까지 뚫을 거잖아요. 근데 15층을 뚫거든요. 12층을 뚫었거든요. 그때 제가 맡은 일이 12층을 뚫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통로가 2개인데 엘리베이터는 없고, 그러면은 이쪽 뒤쪽 계단으로 그걸 풀고 올라가 가지고 1호부터 17호까지인가 뚫고 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1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풀면서 갔어요. 12층까지 올라가서 저 1호까지 가는데 그 땅바닥에요,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깃줄 그거 12층까지 올라갈 만큼이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거를 어린애가 해가지고 올라갔고 12층 거기 지나가는데 사마귀가 있는데, 큰 사마귀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 사마귀인데요.
제가 그 앞에서 이거를 뛰어넘으면 된다는 건 머리로 이해를 하겠는데 사마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잠자리도요. 남자애들은 좀 그러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잠자리는 이렇게 날개를 딱 뜯어가지고요. 이거 이래 되나? 날개를 딱 뜯어가지고요. 그럼 날개 끝에가 이제 찐득찐득할 거 아니에요. 뜯었으니까. 그거 학교에서 여자애들한테 얼굴에 딱 던지면 딱 붙어요. 이러고 놀던, 저 때 남자들 다 그랬어요. 그렇게 놀고 뭐 고무줄 끊고 다니고 이러던 제가 사마귀가 무서워서 거기를 못 건넌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잠자리도 뜯는데. 근데 죽어도 못 건너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으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뭐 얘기하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상처가 한 번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딱 건드리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건드려도 싸울걸요. 이해되세요? 예. 그게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든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은 뭐 나를 무시한 부분이든 아니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경쟁해가지고 내가 지는 꼴을 못 보는 거든 뭐든 간에 내 상처를 건드리는 게 탁 나오면 그리스도고 뭐고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느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나는, 옛날 김종윤, 구원받기 전에 김종윤은 끝났어요. 맞습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비밀을 못 누리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자꾸 나와요. 교회니 그래도 그렇지. 장로인데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자꾸 복음이 아니고 뭐 딴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끝냈어요. 그러니 그게 여러분을 자극을 주는 거는 당연해요.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으로 사는 거 그만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사세요. 예, 아니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데 뭐 타러 뛰어갑니까? 아니, 고속버스가 있고 KTX가 있는데 거길 왜 뛰어갑니까? 땀 뻘뻘나게. 아마 본인이 뛰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은 나겠죠. 예, 며칠 걸려야 갈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믿으세요. 맞죠? 아니 부산까지 전화 통화하면 될 걸 거길 뛰어가가지고 말하고 와야 되냐고요. 왜? 주님이 다 열어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이분 안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신 거면 여기 나오질 말으셔야죠. 놀러 가셔야 돼요. 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믿으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으세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과거 습관대로 자꾸 살지 마시고 느낌 오는 대로 자꾸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세요. 예, 화가 나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약올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미워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두려워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자존심 상해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그럼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결론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현장에 전도문도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구역장님들 모였는데요. 구역장, 그 다음에 다락방 사역자,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그 외에도 모든 분들은 자꾸 옛날 것, 다른 것 전달되지 않게 하세요. 네, 여러분 조금만 검토해 보세요. 내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기도수첩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은 시원해집니다. 예, 그건 복음의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못 참고 외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막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고 그게 진짜 잘못된 거 맞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믿음의 선택을, 그걸 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던, 참는 걸로 선택을 하시던,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던, 지혜로움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택을 하실 때, 그때 그 현장에 전도문이 열립니다. 다른 것 전달되게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다 하고 싶죠. 근데 믿음의 선택을 못한다 뿐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시간표가 언젠지도 모르고 다 지나갈 정도로 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개인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까 말까? 이거는 되게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혹시 안 했어도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못하고 막 화내시고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개인 시스템이 복음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뭐 알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나 모르나. 예, 교육자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예, 한번 장로님들끼리도 포럼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구역에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포럼해보자. 이러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분명한 건 기도해보세요. 누가 딱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건 제가 많이 가르쳐줘 봤거든요. 평생 기도 제목을. 근데 그거 나 다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지 일이 되는 거지. 이게 말로 가르쳐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정시 기도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시작되는 사람은 계속 성령님도 받아요. 그러면 이 시간표가 된 사람은요, 치유,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아니라 완전히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유튜브로 이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들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공예배를 참석하시고 훈련을 받는 것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도움을 시스템을 써서라도 내가 흐름을 타야지 이러는 거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게 편해. 예, 그렇게 되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요, 나중심이 됩니다. 내 입장, 하나님이 만든 룰과 하나님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 내 고집, 내 방법, 내 선택 이렇게 되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내 만족이 되고 귀만 커지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때 손해볼 땐 난 귀찮은 건 싫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성령님들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 시스템과 여러 가지 상황상 못 오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사용하는 분하고, 나는 이게 습관돼서 좋아 이러는 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뭐 사람이 딱 요건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돌아보세요, 자기를. 그리고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치유가 되면 그것만큼 현장이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
말해줄 수 있다가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 주셨으니 하나님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